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 바울의 이 설명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그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론적으로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등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로 그분과 붙어있음, 가까이 있음, 밀접함, 가까이 다가감, 옆에 있음, 곁에 있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까지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들이 이제는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곁에서라는 말입니다. 늘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들락날락하는 안, 밖,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하는 안과 밖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곁에 붙어있음, 가까이 감, 옆에 있음, 붙어있음, 찰싹 달라붙어 있음, 이 개념을 지금 나무와 가지 비유로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설명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15장 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나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명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N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그래서 N이라는 말은 그 안에 계속해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까지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라는 말 그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안에 라는 말 때문에 N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쓴 게 뭐냐 하면 나무 비유,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붙어있지라는 단어예요. 좀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단어가 들어오실 거예요. 붙어있지. 접목이요. 접촉이요. 붙어있음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음 같이 붙어있음이요. 그게 그 안에라는 N으로 이야기했을 때 N이 가지고 있는 옆에 있다, 곁에 있다, 붙어있다, 찰싹 달라붙어있다, 빠지지 않다. 아예 끼워줘서 빠지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요 상태가 평화라는 거죠. 요 상태가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적합한 상태라는 겁니다. 최적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거기 붙어 있음이라는 말은 곁에 있음, 안에 있음.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뭘로 바꿨느냐면 내 말이 그 안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말이 그 안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걸로 이야기했을까요? 내 말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요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곁에 둔다는 얘기. 아예 그 말씀이 나한테 아예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어떻게 이게 동영상을 보게 되거나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징글징글하게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이게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드기인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큰 진드기는 처음 봐요. 벼룩이지 않습니까? 진드기인데 등치가 거의 무당벌레 크기 이상 가는 그런 진드기들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진드기가 뭐 하는 겁니까? 붙어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에게 붙어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이 진드기가 피를 못 바르면 쭈글쭈글해지는데 피를 바르면 아주 통통해집니다. 아주. 그거 떼어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왠지 아시죠?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지는. 예. 그러면 새벽부터 진드기 얘기를 하는. 좀 제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좀 찐득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좀 빵빵해지고요. 그냥 눈빛하고 표정으로만 그냥 내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스러운 그런 표정들 말고요. 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내가 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 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작은 동물, 아니 동물도 아니에요. 그 곤충 하나도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빨아먹겠다고 난리도 아닌데 좀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쭈글쭈글한 게 아니라 좀 빵빵하게 말씀 주님 곁에서 그것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 말 곁에 있다, 그 말씀 곁에 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 얘기일까?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에 정확한 증거로서 이제 드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 근데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또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행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요,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봅니까? 와우.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야, 이게 포도나무 맞구나. 이게 포도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 이게 주님이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에스더서 8장을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거기 기가 막힌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 유대인이 원래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은 두려워하여라는 말로. 페르시아와 이방인들이 하만의 사건을 보고는, 그걸 목격하고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고 아예 유대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뭘 본 겁니까 도대체? 하만의 비참한 꼴을 본 겁니까? 아니면 모르드게가 잘 나가는 인물이 된 걸 본 겁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요. 나옵니다, 표현이. 근데 어찌되었든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내가 그 안에, 그 말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 말대로 행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보고,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주님이시로구나. 아, 그럼 나도 그 안에, 그 관계 안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한편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가지고 접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접목, 접붙임, 부착됨. 아예 붙어있음. 아예 끼워 넣어서 빠지지 않게 함.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지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농부가 손을 댑니다. 다른 데는 손을 안 댔는데 농부가 손을 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손을 대는데 어떻게 손을 대느냐 하면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좀 우리의 마음을 섬찟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제거해버리는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제거한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로 적혀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제거한다라는 말, 곧 가지치기 한다. 오호,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가지치기라는 말을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시들시들한 가지, 둬봐야 열매도 못 맺는 거는 제거해버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가지치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가지, 한 가지, 실 한 가지가 집중이 되어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한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접목의 원리 중에, 접촉의 원리 중에, 부착의 원리 중에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변에 시원찮은 것들을 제거하여 하나에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심판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심하게 소위 말하면 자기는 붙어있는 듯 착각했으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헌금을 많이 했다, 아니면 헌금을 적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헌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요. 하는 건 다 합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다 붙어있어요.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이런 가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판적인 의미로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걸 접촉, 접목, 부착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부착되어 접근하여 가까이 붙어있는 데에 회방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더 부착되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 주님께 아예 찰싹 달라붙어야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가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저거 나중에 가지가 잘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데 있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낸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회방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께 더 붙어있고 주님과 더 친하고 주님과 더 밀접하고 주님께 아예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관계를 회방하는 사단적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멀어지게 하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저녁에 늦게까지 다른 짓 하다가
새벽에 다른 거 탈 수 없을 정도로, 아이, 생업 때문에 일하는 분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요, 정말 목사로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제 연배랑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 번은 심각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짓을 끊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만 이 양반이 축구에 미쳤어요. 이해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유학파예요. 알고 봤더니 영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그 축구가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돌파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안 가려요. 심지어는요, 주일날 새벽에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주일날 2, 3시 이상까지도, 서너시 이상까지도 축구를 보고 앉아있다가 아침 7시가 되고 아침 일찍 일부가 되고 학생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새벽까지 그거 하고 있다가 내가 나가가지고 설교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걸 고민으로 털어놓더라고요. 문제라는 걸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고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왜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아니요. 당장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고백 이후로, 그렇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이후에 그걸 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끊어야 돼요. 이 하다못해 이 조절되지 않는 이 혀의 이 습관적인 언어들도 고쳐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듯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주님이요, 식구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요, 내가 거움을 주러 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주님과 관계에 있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을 더 밀접하게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이 된다면, 맞아요, 그거를 가지치기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더 밀접하고 가까이 가는 걸 막고 있고 회방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계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발목 잡는 거 있잖아요. 인격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고 가치관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심지어는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한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더 가까이 주님과 접목, 접촉, 접근, 가까이 가서 그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그 말대로 행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이거 어느 농부의 농장이야, 이거 어느 농부의 나무야, 이거 어느 농부의 포도야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농화를 같이 도와드리면, 밭 논 가가지고선 피살이 하는 거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만, 그럴 때 모르는 저희들 눈에 봐도 논의 벼보다 피가 더 많이 보이는 논들이, 도대체 저건 누구가 주인이길래 이렇게 관리도 안 돼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 성도가 누구야? 장로가 누구야? 권사가 누구야? 이런 얘기 안 해. 그건 뭘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단이 왜 그따위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은 여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만 마치 그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걸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요소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아니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밀접 그 말이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여 그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하는 요소가 있다면 빨리 잘라내세요. 잘라내시라고요. 건강을 생각해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니 너무 숨이 차요. 예? 너무 숨이 찹니다. 헐떡헐떡거려요.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그렇게 운동이 힘들면 차라리 운동을 끊어. 알고 봤더니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우는 바람에 폐가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숨이 차요. 그럼 뭔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뭘 끊어야 됩니까? 그걸 왜 주님과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걸 끊겠습니까? 뭘 끊어야 됩니까? 뭐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가지 비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거 끊으세요. 끊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그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끊어내야 될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끊어내야 될 그 요소를 속히 끊어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끊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더 밀접할 수 있도록 회방하는 모든 요소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